네,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까지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새 생명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원죄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고범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원죄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성경은 원죄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같이 똑같이 짓지 않았는데 우리도 그와 같이 죄 가운데서 죄의 자손이 됨으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죄의 지배 아래서 태어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좀 억울한 생각도 듭니다. 근데 꼭 이 원리가요, 어떤 이런 둥그런 깡통이 있습니다. 근데 깡통에 이렇게 얼음을 얽어서 빼내고 하는데 똑바로 되어 있는 정사각형의 깡통 같으면 얼음이 정사각형으로 빠져나오겠죠. 근데 이 깡통이 어느 날 문제가 생겨가지고 찌그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물을 부어가지고 얼음을 빼내고 하는데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제대로 된 모양의 얼음이 아니라 찌그러진 만큼의 모양의 얼음이 계속 만들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마 그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찌그러짐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로부터 나오는 얼음의 모양이 그 모양인 것처럼 아마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어느 날 되고 말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사실을 잘 알고요, 우리에게 이제부터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누가 살렸다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서 살리셨다라고 먼저 선포를 합니다. 그때에 너희가, 다시 말하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하나님이 말했을 그 당시 때에, 그때에 너희가 어떤 모습이었는가라는 것을 설명하는데, 너희가 어떤 가운데서 행하면서 살았는데 그것은 바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결국 어떻게 보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영의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결정이 되는데, 특별히 지금 이 에베소서 2장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인간에게는 두 부류의 영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드는 불순종의 영이 있대. 또 한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요, 어떻게 보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배웠으니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하는데도 그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은 어떤 영이 나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순종의 영이 나를 주관하고 있다. 언젠가 말씀드렸죠. 육을 가진 인간과 육이 없는 영과의 싸움에서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육이 있는 우리가 이길 것 같습니까? 육이 없는 영물들이 이길 것 같습니까? 육이 없는 영물들이 이깁니다. 그러니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경우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제자로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였습니까?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성경에 보니까 사단이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팔 생각을 그에게 넣어줬다. 그 생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순종의 영으로서 가룟 유다가 어느 날 지배를 당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모든 역사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라고 할 때 어떻게 보면 불순종의 영에 사로잡히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류의 비극이 시작되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라는 사람이 있었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을 때, 따먹지 않았을 때에는 그들은 어떻게 보면 순종의 영으로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사단이라는 녀석이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넣어준 것처럼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하려고 다가왔는데 보니까 생각을 넣어주려고 무던히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겁니다. 먼저는 하와에게 다가와서 뭐라 말합니까? 하와야, 저 선악과를 따먹어봐라. 따먹고 나면은 너희도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와를 유혹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 장면이 성경에는 하와의 경우에는 그냥 그렇게 하와가 이야기를 듣고 유혹을 받아서 어느 날 갑자기 다시 선악과를 쳐다보니까 그전에는 먹으면 죽지, 쳐다도 보지 말아야지, 가까이도 가지 말아야지 이랬던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이 어느 날 유혹을 받고 생각에 영향을 끼치다 보니까 그 악한 생각이 어느 날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는 그 순간에 그가 변화가 일어났는데 무슨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전까지는 싫었던 거, 그전까지는 즐기지 않았던 거, 그전까지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유혹을 받고 나니까 갑자기 그것이 좋아지기 시작했대.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시대도 똑같은 경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 교회 다니는 엄마 아빠 밑에서 세상에 이런 것들은 나쁜 것이다,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배우고 살았는데 어느 날 순간부터 친구들이 야 한번 봐자, 인생은 막 즐기는 거야, 젊었을 때 그때 즐겨야지 언제 즐기겠어 뭐 이러면서 어떤 소리를 듣다가 어느 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재밌겠는데? 맛있을 것 같은데? 한번 그 생각이 바뀌어지니까요. 오늘 이 말씀에처럼 너희가 한때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런 자들이었는데 너희들의 모습은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그러니 이 악한 영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데로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좋은 말씀, 선한 말씀, 사랑의 말씀, 이 말씀을 쫓아서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역사가 바로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그러니 여러분 아마 부인 못할 겁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 늘 몇 가지 생각이 있을까요? 살펴보면 딱 두 가지 생각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이 있을 것이고, 하나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배웠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이 두 가지 생각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날마다 싸우는, 한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순종하자 하고, 한쪽은 지극히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막 불평하고 불만하게 만드는 이 두 놈이 늘 날마다 나를 괴롭히는. 어느 때는 이런 싸우는 내 자신이 아버지 이 수고가 빨리 끝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그가 고백한 것처럼 내 속에 내가 원하는 법이 아닌 또 다른 육신의 법, 두 가지의 법이 날마다 내 육신 가운데 있는 것을 내가 보았도다. 오라 공고한 자가 누가 이 사망의 법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이놈의 불순종의 영은 날마다 나를 갖다가 공고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 세상 사람들은 뭐 그까짓 것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넘어지고 쓰러지면 그게 그렇게 가슴이 아픈 겁니다. 그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송한 겁니다. 이러지 말 걸 왜 또 왜 이렇게 넘어졌을까? 어느 때는 그 싸움이 참으로 지루한 것도 같고 그냥 멈추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땅에 유혹을 갖고 있는 한 날마다 싸우며 내게 나와라. 날마다 승리의 연속의 삶을 너희가 믿음으로 살아와 주기를 원한다. 언젠가 쉬는 날이 있다. 이 땅에 6, 70 비록 참으로 야곱과 같이 야곱의 인생을 마지막에 고백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참 내 인생이 참으로 수고롭고 참으로 피곤한 인생이었다.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이요, 너희들도 바로 전에는 이와 같이 불순종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너희가 날마다 그 불순종의 영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마, 불순종해 하는 그 공중 권세에 잡은 자를 따랐는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 육체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말씀 보면 육체의 이 욕심을 따르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써놓은 말씀, 우리가 자주 접하는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현장,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것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몸 안에 짓는 죄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몸 안에 짓는 죄가 있고 몸 밖에 짓는 죄가 있단 말이었죠. 근데 성경에서 가장 주의를 주는 것 중에 둘 다 주의를 주지만 무엇을 더 주의 준다 했습니까? 몸 안에 짓는 죄, 몸 밖에 짓는 죄. 몸 안에 짓는 죄를 굉장히 엄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음행이니 뭐 이런 거는 육적인 음행도 아주 나쁜 거라고 말하지만 영적인 음행도 엄청나게 나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히 용서하지 못하는 영적인 음행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곧 간음하는 것과 똑같아요. 영적 간음이 돼요. 그것은 몸 밖에 짓는 죄가 아니라 몸 안에 짓는 것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는데 그 몸에다가,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너희 육신의 몸은, 이 질그릇은 그냥 질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만약에 이 육신을 함부로 음행하게 되면은 이 육신이 그냥 단지 육적인 죄를 짓는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죄를 짓는 것과 같은, 아주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랑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결혼을 해서 서로를 사랑하며 평생을 같이 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누가 바람을 피우고 딴 사람을 쳐다본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그럴 때는 모르겠는데 나와 약속한 이 사람이 그렇게 할 때는 이것은 정말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뭐라 말합니까? 내가 바로 너희들과 하나가 되었다. 영적으로 하나가 되었다. 영적으로 결혼했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그런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제는 하나가 되어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이제는 그리스도를 내 신앙으로 모시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서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육체를 쫓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바람을 피운다라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보다 주님보다 어떤 것을 더 사랑한다라는 마음이 있다라는 그것은 바로 이와 같이 바람 피우는 것과 똑같다라면 기분이 어떻겠느냐. 아니 목사님 그까짓 그 다른 거 좀 좋아했다라고 그렇습니까?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를 말합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너희가 사랑을 지금 몰라서 그렇지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식 아니다. 사랑하면 나만 쳐다봐야 된대. 사랑하면 너만 쳐다보는 거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어떤 남편이 여보 난 사랑이 너무 많았어. 당신 한 사람한테 주기에 나는 너무 넘쳐. 나는 온 동네가 이 사랑을 어떻게 좀 풀어야 될 텐데.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그래요. 참 아주 박애의 사랑을 가지셨네요. 과연 그게 말이 됩니까? 그 논리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 사랑이라는 것은 뜻밖에도요, 하나님의 사랑은 1대1의 사랑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하니까 하나님은 그냥 1대 만유의 온 인류의 사랑, 1대 엄청난 숫자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는데 뜻밖에도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올 텐데 그는 각 사람 하나하나에게 어떻게 보면은 역사하는 연이라는, 단체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뜻밖에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할 때 단체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한 영혼을
너를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너와 내가 비밀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래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 자와 받은 자만이 안다라고 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랑 표현들은 너는 더불어 사랑하는 거 아니다. 1대1의 사랑이다. 네가 나의 사랑의 비밀을 가진 자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도 일부 일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은 나눌 수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옛날의 왕들을 생각하면 남자들이 가끔 우스개로 야, 그 시대에 내가 왕으로 태어나는 건데 수많은 아내와 수많은 막 궁녀를 거느리고 살아간다 할 때 저는 그 남자가 얼마나 외로울까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행복할 것 같습니까? 살아가면서 자기 아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한 여인에게도 사랑을 줌으로 그 여인을 사랑으로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도 어려운데 이거 뭐 삼천궁녀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 이거 뭐 어떻게 이 모두에게 내 마음을 쓰면서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해 첫 번째 부인 내가 당신 사랑해 두 번째 부인 당신도 사랑해 열 번째 부인 가만히 상상을 해보면요 사랑이라는 것은 일대 여럿이 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는 사랑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그런 봉사활동을 하든가 뭐 이래 돼야지 과연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쓸 때에 그 사랑은 누군가와도 나눌 수 없는 너와 나만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읽어보세요. 아가서 속에서 얼마나 그 사랑을 남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에 대한 내 사랑은 오직 하나이다라고 그 누구와 나눌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누이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은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일은요 그 사랑에 완전히 데미지를 입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 뜻을 완전히 어기게 만들므로 결국 사단은요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하나님의 법칙을 쫓아서 한 아내의 남편, 한 남자의 아내로서의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법을 깨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아들 중에 아벨이 먼저 감으로 셋이 생기고 셋의 자손을 성경에 써놓고 가인의 후손을 써놨는데 뜻밖의 가인의 후손 가운데 라멕이라는 자가 인류 태초에 아내를 하나가 아니라 둘을 얻기 시작합니다. 육체의 이런 현장이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그리고 우상 숭배 이것은 이제 외적으로 보이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지금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한 법이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육체의 열매는 사다리의 그 불순종이 여기 만들어내는 열매가 지금 뭐냐고 봤더니만 음행과 더러운 짓과 호색과 타락과 막 우리가 흔히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변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불순종의 아들들이 하는 모든 삶의 모습을 봐라 말입니다. 무슨 이렇게 동화 속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 속에 있는 이 우리의 모습,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주로 무엇을 쫓아다니고 있는지를 보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쫓는 자는 그 열매가 사랑으로 출발을 합니다. 저는 지난주 중에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어느 미국에서 사역하는 어느 목사님 부부를 기독교 방송국에서 대담하는 프로를 올려놨더랬습니다.
호주 사모가 올려놨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바쁘셔서 못 보셨습니까? 한 번씩 홈페이지 좀 보시기를 고민합니다. 아마 바쁘신 생활 속이지만요. 시간을 조금씩 내셔서 한번 들어오셔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두 분의 사역을 이야기 들으면서 한 2번 울었습니다. 저 그렇게 눈물이 흔한 사람은 아닌데 듣다가 그냥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이야기 때문에 그랬는지 아십니까? 아마 그 목사님은 어렸을 때 미국으로 아마 이민을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공부도 하셨던 분 같고, 그 와이프도 아마 파이낸스 관계되는 공부를 해서 좋은 직장에서 아주 두 사람이 결혼해서 좋은 집에서 그래 살았던 모양입니다. 근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이거 왜 이러지? 왜 자꾸만 오병이어를 생각나게 하시지? 오병이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지? 이 메시지는 무슨 뜻이지? 이러시면서 아마 그분이 기도하며 이제 그 뜻을 쫓아 사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네가 성경만 가르치고 있지 말고 너희 교회 교우들과 함께 이제부터 배고픈 도시의 사람들에게 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라. 이게 도대체.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아마 그 교인들한테 선포했답니다. 뭔가 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 말씀 앞에 순종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 순종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저는 너무나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게 무슨 의미였는가 자세히 들어보니까요. 자기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에 순종하는 것 말고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어떤 분들이 지금 미국에서요, 그분이 어떤 사역을 하는가 봤더니만은 여기저기서 식품 가장 좋은 것으로 먹인다 라는 그 하나님의 깨달음을 갖고 그냥 노숙자들, 어려운 사람들을 어디서 날짜 지난 음식 갖다 놓고 먹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리라 믿습니다 하고 순종했더니만 여러 사연 속에서 그에게 먹을 것을 막 붙이시는데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더랍니다. 근데 한 가지 특이한 거는 항상 내일 거를 챙겨 놓는 게 아니고 오늘 것을 다 써버리면은 또 어디서 보내오고 희한한 일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지금은 캐나다에까지 가고, 그러니까 그분이 사역하는 어떤 창고 같은 데를 가보니까 식품이 오가닉 식품들 뭐가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오는 사람들이 밥 먹으러 얻으러 왔다가 식품 얻으러 왔다가 그냥 그분들의 모습을 보고 무슨 성경 말씀 전할 것도 아닌데 그 대신 조건이 있답니다. 식사를 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이런 몇 가지 고백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건 내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잔치를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오늘 당신들에게 이것을 주십니다. 잊지 마세요. 그리고 사역을 다 마치고 나면 거기서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그 스태프들과 함께 다 청소하고 그 힘든 일 마치고 나면 딱 그들이 하는 행위가 하나 있답니다. 저 그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그들이 다 일을 마치고요, 모두가 그 식당 마당이든 어디든 둘러서가지고 아마 그러는 모양입니다. 하늘을 향해 지저스 그렇게 외칩니다. 예수님! 그 말 한마디 속에 이 사람들이 오늘 하루 피곤했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그 주님께 아버지 보셨습니까? 당신이 행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이 이러는 겁니다. 그 지저스 하고 외치는 그 순간에 하늘나라까지 그냥
왜 구멍이 뻥 뚫히듯이 자기의 심령이 그냥 하늘나라와 함께 이렇게 뻥 뚫히는 것 같은 이런 아주 속이 시원한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역이 말도 못하게 그렇게 그 사람들이 막 주변에 백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저 어디 아시아인이 로또에 당첨된 모양이다. 저게 로또 당첨된 거 좀 애껴 쓰지 않고 저거 펑펑펑 쓰다가 이제 조만간에 쪽박 차지 뭐 이런 소리 들리면서 너무 신기한 감정 하나를 하는데요. 처음에 이제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다 정리하고 이제 시작하는 돈을 보니까 1200불인가 있었답니다. 이걸로 어떻게 식당을 시작해보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더랍니다.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찾아 헤매다가 어느 건물에 임대가 있어서 갔더니만 그 임대가 돈으로 너무 작아서 안 됩니다. 노후에서 할 수 없이 돌아와서 이제 파킹한 차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어떤 한국 여자분이 이 차 당신 그냥 그랬다. 이 차 빨리 빼시면 내 차가 뒤에 있었어요. 아, 예, 죄송합니다. 빼드리겠습니다. 그러다가 당신? 그러던데 그 여자가 한국 여자가 저를 아십니까? 혹시 얼마 전에 어디서 대충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밥 줬던 그 목사? 어떻게 저를 알아봐요? 장소가 이제 좁아서 좀 뭔가 제대로 된 걸 얻으려는데 지금 뭐 이러고 있습니다. 뭐. 그랬더니 막 방금 안 된다라고 거절받고 왔던 그 빌딩을 가리키면서 혹시 저 빌딩에 당신 원하는 거 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수 있는데 저 빌딩 사용할 수 있겠냐고 물어보고 방금 거기서 안 됐다고 하고 따라오라고. 그 보니까 그 여자 건물이더라고. 그 여자가 열쇠를 주면서 이 장소 당신이 쓰라고. 근데 그 대화가 너무 재밌는 겁니다. 제가 지금 다 설명은 못하지만 그 대화를 하는데 그 여인이 글로 가면서 데리고 가면서 그럼 당신 얼마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나는 가진 것은 얼마 없지만 나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다. 그랬더니 또 그 여인이 당신의 믿음은 얼마짜린데요? 그래서 그는 1200불짜리입니다. 라고 했더니만 어쨌든 그 돈을 받았는지 어땠는지 그 여인의 안대로 그분의 감정이 막 책으로 나왔던 거예요. 근데 그 짧은 시간에 하는 이야기만 들어봐도요. 그분이 하는 말은 분명히 맞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저가 했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는 일 같으면 그럴 수 있겠느냐. 나는 단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밖에 없지 내가 하는 게 아니다라는.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비전을 쫓아가고 어떠한 계획을 쫓아가고 어떠한 꿈을 쫓아가는데 저는 그렇게 쫓아가지 않습니다.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쫓아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인데 그 외에는 나도 모릅니다. 앞으로 계획과 비전이 뭡니까? 죄송한데 앞으로의 계획과 비전은 저는 모릅니다. 오직 주께서만 아십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 사역.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 LA에서 로스앤젤레스 이런 데서요 막 시에서 내쫓으려고까지 했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때문에 이 막 집값이 떨어진다. 그 동네 사람들이 컴플레인이 들어가요. 어디서 이 가난한 사람들 끌어모아가지고 이런 짓을 한다고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고 그랬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시가 할 수 없는 재정이 없어서 미국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정부에서 그 시에서 누구를 찾아가라. 그가 아마 너를 도와줄 것이다. 듣는 것만 해도 너무 신나더라고. 듣는 것만 해도 와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할 때에 그래 많은 이야기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거기에서 자원봉사하러 온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자원봉사자 되어야 되겠다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답니다. 그 목사님이 주의 이름으로 그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입히는 그 사랑의 모습을 보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 한마디만 하면서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잔치를 베푸는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최고의 오병이어의 잔치를 베푸십니다. 라는 그만밖에 한 것은 없는데 그 사람의 그 수고와 봉사를 통해서 그
노숙자들 가운데 감동된 자들이 나도 섬기기를 원하는데, 나도 당신 같은 자리에 서고 싶다, 나도 얻어먹는 자리가 아니라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자의 모습으로 한번 살아보겠다. 얼마나 사역이 바빠서 결국 기독교 방송국에서 그분을 불러와가지고 이렇게 한국에서까지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분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에도 어떠한 사역을 하시기를 원하셔서 그런지 부족한 자를 이곳에 부르셔서 이런 간증을 하게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돕기를 원합니다. 섬기는 자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는 그들에게 제가 지금껏 해왔던 모든 것들을 다 알려드림으로 그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저도 기꺼이 돕기를 원합니다. 결국 그분의 그 순종의 이야기가 가슴을 치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항상 주님은 미리 이야기를 안 하시고 그냥 그때 나의 순종의 모습을 보신다. 내가 순종하지 못했을 때 내일은 없더랍니다. 오늘 내가 순종하지 못하면 오늘 그냥 한 호멜만 거두어라 했을 때 한 호멜만 거두었다면 내일은 또 주께서 또 주실 터인데 그분은 내일 걸 염려하는 그 순간에 그에게는 내일이 없더랍니다. 참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때가 아마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서 그런지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역사를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보면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살 것을 말씀하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위의 것을 찾으라. 사랑을 찾으라. 사랑을 구하라. 주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라. 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땅의 것을 구하지 말아라. 땅의 이익과 너를 위하는 이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주의 뜻을 위하여, 그 사랑을 위하여, 내 이웃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버지여 말씀만 하소서. 내가 순종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이 고백이 어제부터 저도 너무나 멋있어 보여서 맞습니다. 아멘. 주여 저에게도 저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저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늘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나. 결국 믿음도 아무나의 것이 아니라 결국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믿음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여 믿음을 주옵소서. 믿는 자에게 넘치 못함이 없다고 하셨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이 있는데 우리는 믿음을 구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보여지는 그것을 자꾸만 구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내가 뭐라 했느냐. 믿는 자에게는 이런 일이, 믿지 못하는 자에게는 이런 일이, 믿는 자에게는 이 산을 들어서 명하여 어떻다고요? 바다에 빠뜨린다 하더라도 그렇게 된다. 최소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을지라도 그 일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영과 육이 있는데
믿음이 있다라고 할 때 내 영은 어떻게 반응할까? 움직일까? 믿음이 있다라고 할 때 내 육이 어떻게 움직일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지금도 내가 믿음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왠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그 귀한 은혜를 가진 자라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날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육적으로는 믿음이 있는 자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타날 것이요, 영적으로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 가운데 위의 것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는 내 영이 자꾸만 위의 것을 바라보는, 이 땅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믿음 있는 나는 위의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신령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로 바울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니까 내 영이 믿음 있는 내 영이 날마다 생각하는 것은 영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것, 위의 것, 생명의 것, 평안을 바라보게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결국 불순종의 영이라고 말할 때에는 우리가 사단의 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순종의 영이라고 굳이 말한다면 곧 그 순종의 영은 어떤 영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담은 불순종했다 그랬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했답니까? 순종했다라고. 그래서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 증거는 뭡니까? 저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습니까? 누가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습니까? 라고 물어보실 때 어떠한 자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의 모습인가? 라고 물어보신다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 있고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 이 두 법이 싸우는데 때로는 육신의 법이 이길 때가 있지만은 이길 때 괴로워하고 슬퍼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곧 실패가 아닌 것입니다. 진짜 실패는 뭔지 아십니까? 이러지 말아야지 해놓고 그런 짓을 저질러 놓고도 아무런 애통함과 회개와 꺼리낌이 없다라고 하면 그건 심각한 겁니다. 그러나 날마다 싸우다가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그리스도의 영은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그분도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이 승잔이 내게서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 갈등이 얼마나 심했는가 하는 것을 주님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갈등이 있을 수밖에. 주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도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죠. 그러면서 갈등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 갈등이 있다라는 것은 저는 생각할 때 희망이 있다. 갈등이 있다라는 게 희망이 있다. 그런데 만약에 에이 모르겠다 하는 그 순간에 그것은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바울과 같이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겠지만 또 힘을 내고 또 포기하지 않고 또 일어서서 또 일어서서. 그러니까 주님은 어떻게 보면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도 주님은 내버려 두시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주님이 보기를 원하는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의 모습을 보기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를 짓지 않고 싶은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육신 때문에 하나님
사람을 보기 원한다. 회개 안에서. 그러나 죄짓지 않으려고 또 회개도 하지만 죄짓지 않으려고 하다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 또 주님이 보기 원하는 모습은 뭔지 아십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의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도우소서, 도우소서. 내가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나이다. 나를 도와주소서. 나의 연약함을 보소서. 나는 원하지 않는데 아버지여 자꾸만 쓰러지고 넘어지는 이 연약한 자를 도와 주옵소서라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언젠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마당에서 어떤 아이가 뭘 만들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지만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그냥 화를 내고 때려 엎어버릴 때 아버지가 말했다 하지 않습니까? 아들아 왜 최선을 다하느냐? 최선을 다했는데 아버지 그래도 안 되는데 네가 언제 최선을 다했는데 어떻게 알아요? 아버지가 내가 최선을 다했는지 최선을 다 안 했는지. 너는 최선을 다한 게 아니라 왜 그런 말씀합니까? 네가 최선을 다하는 것은 어렵고 힘들 때, 쓰러지고 넘어졌고 네 마음대로 안 될 때 아버지를 불렀어요. 지금도 최선 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하십니까? 거의 다 뒤집어 엎어버리죠. 슬프도 소이다. 그것 때문에 슬퍼해 보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가끔 저희 아내가 저보고요. 당신은 왜 심플하게 생각하지, 간단하게 생각하지, 왜 그렇게 넘어지면은 며칠 몇 날을 방에 틀어박혀가지고 그렇게 하느냐고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도 심플하게 생각하고 싶은데 나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가르치는 자로서 내가 남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았는데 내가 그렇게 할 때마다 나는 너무나 이게 나를 괴롭힌다. 괴롭다. 아버지 어찌면 좋습니까? 또 넘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몇 날 혼자 방에 틀어박혀가 그 아름다운 도시 시드니에서 살면서도 허구한 날 방에 틀어박혀서 그렇게 보냈던 나의 젊은 날의 생각을 할 때마다 언젠가 그분에게 내 인생을 다 돌려달라고 해야지. 그분의 나라에 가서라도 내 이 땅의 삶을 다 돌려달라. 너무 억울하다. 한 게 뭔가 돌아보니 그것밖에 한 게 없는 거야. 날마다 골방에 틀어박혀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지 안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너무 몸부림 치다가 제가 저희 아내에게 그렇게 말했지. 나 같은 것은 목사하면 안 될 것 같아. 다음 주부터 설교를 이제는 멈춰야 될 것 같다.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저희 아내가 어떤 말을 해도 나는 듣지 않을 각오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에 누군가가 우리 집을 찾아왔죠. 뜻밖의 한국에서 있는 기도원의 원장님이 찾아왔더라고요. 호주에 무슨 일이 있어서 오셨다가 저 생각이, 저희 집 생각이 나서 왔다. 그분은 항상 오자마자 같이 기도를 하죠. 목사님 기도하십시다. 예, 기도하죠. 이 기도를 다 마치시고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원합니다. 예, 이야기하십시오. 네 스스로 원하는 대로 네가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을 수만 있다면 너는 너 스스로 의인해도 된다고 하시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지? 아니 언제는 온전하라 거룩하라 하셔놓고 또 이건 무슨 말씀이지? 그때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는데 사랑하는 자여, 나는 너희들이 내 뜻을 쫓아서 온전하여지기를 거룩하여지기를 나도 원한단다. 그러나 너희가 너희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기억하라. 오히려 너희의 쓰러지고 넘어짐이 너희에게 안전핀이 되어서 내 나라에 올 때까지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할 수 없는 교만의 자리에 올라설 수 없는 그런 안전한 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아요. 내가 지금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이니 너희는 온전하기를 거룩하기를 날마다 포기하지 말고 애를 쓰라.
그러나 네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기억하라.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그 누구도 온전할 수 없고, 또한 너 자신이 온전하지 못한 것처럼 살아가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아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과 함께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라. 이것이 제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 가운데 몸부림을 치다가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저는 여러분이 포기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최선이 뭐라고요? 주의 도움을 구하는 거였어요. 주여 도우소서.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 이제 알겠느냐? 이제 알겠느냐? 저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래도 열심히 공부했고, 그래도 외국에 가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자리까지 가보았습니다만, 어느 날 아무런 힘을, 능력도 힘도 가지지 못하도록 모든 것들을 없애시더니 그때 물어보신 질문이 그겁니다. 자, 이제 네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고백 하나를 들어보시려고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제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의 끝이 오기를 원한다. 여보야, 나는 너의 끝이 오기를 원한다.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중심에서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너의 입에서 나오는 그 순간에 나는 이제부터 나의 일을 시작할 것이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듣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 말은 뭡니까?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닙니다 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뜻밖에도 그렇다 이제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뜻밖에도 나의 끝을 하나님은 오히려 이제 하나님의 일의 시작이라고 알리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의 입술에서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내 힘으로 내 자식도, 사업도, 내 생각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런 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나를 도우소서, 나를 주장하소서, 나를 취하소서, 나를 좀 가져주소서, 내 마음과 생각을 다 가져주소서. 내가 마음의 문을 여원히 주께서 나에게 들어오셔서 자정하시고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하나가 되어 이제는 주와 함께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라는 그 고백이요, 여러분의 간절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살아있는 한, 여러분의 끝이 오기 전까지는 여러분은 아마 날마다 되풀이하며 화를 냈다가, 또 무엇이 생기면 좋아했다가, 또 무엇이 사라지면 화를 냈다가, 끊임없는 되풀이 속에 살다가 주님 앞에 부끄러운 자의 모습으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자의 모습으로 혹시나 서게 될까봐 심히 두렵습니다. 귀한 하나님을 믿을 바에 그 목사님처럼 그가 가진 것 모든 것으로 그 도시의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그가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꼭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떤 소년이 갖고 온 그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저는 너무 의아스럽더라고요.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어째서 그 소년이 그걸 내놨을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가지고 있는 사람 들어 있을 텐데 아무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소년이 자기 가진 점심을 갖다가 왜 내놨겠습니까? 누구 때문에 내놨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안 내놨겠습니까? 저렇게 하루 종일 설교하시고 피곤하실 텐데 하고 그 어린 소년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성경에 쓰여있지 않아 모르지만, 그것을 드렸다라는 것은 누구 뭐 가지고 있는 거 없을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그 소년은 그걸 뭐라고 들었겠습니까? 어머나, 예수님이 배고프신 거 아니야? 가만히 있어. 엄마가 싸준 이 오병이어 있는데 이거라도 드릴까? 그 내놨던 것이.
했더니만 너희가 무엇이 있느냐 물어보신 주님. 네가 뭘 가지고 있느냐 먼저 내어놔라. 가지고 있는 걸 먼저 내어놨더니만 그 오병이어가 수많은 사람을 먹이고 남겼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음식을 만들어서 할 때에 예상 1000명이다. 그러면은요 한 1500명 정도 분량을 한답니다. 주님의 잔치는 남아야 된다. 주님의 잔치는 모자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분은 오늘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다 투자해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계시더라고요. 사랑으로 전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이 시대에 저런 분들이 곳곳에 있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음모하게 되었어요. 주여 참으로 하나님께 사로잡혀 쓰임받는 저들의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우리도 귀한 살아가는데 아버지여 주의 때가 되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불러가시기 전에 우리도 저 아름다운 저런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한번 서봤으면 원이 없겠습니다. 너무 부럽더라고요.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러한 사랑의 삶을 부러워하면서 주여 저희도 여기 있습니다. 혹시 저희들에게 시키시고 싶은 일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며 이제는 그분 앞에 최선을 다하는 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어제처럼 오늘도 늘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는 그런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와 같은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만 커지는 자가 되지 말게 하소서. 입술로만 예수 이야기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미국 땅에서 수많은 도시에 가난한 자들을 주의 이름으로 섬기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러한 주의 종들과 같이 우리들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이런 도시의 사람들에게 살아 역사하는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하는 사랑의 삶의 모습으로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이 땅에서도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500 이상은